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 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이른 도끼를 떠오르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붙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선지학교가 세워졌는데 자원하는 그 신학생들이 많으므로 이 좁은 곳에서 넓은 터전으로 나아가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벌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런 얘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가 지경이 앞으로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지경도 더불어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면 주전 9세기경이요. 어떤 그 당시에 왕이 다스렸냐면 아하 왕이 다스렸고 그 부인이 귀신 같은 이세벨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지금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그 우상단지를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귀신단지 바알과 아세라 신전만 가득하게 나라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맞아 죽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요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점쟁이 무당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힘이 있다 하면서 그 점쟁이 무당이 35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5명씩 이렇게 끌고 오면 100만 명 이상 세력이 된다고 우리도 막 하면서 신문 이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이 우상이 만연한 그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엘리야 한 사람만이 고군분투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은 이름 자체가 뼛속까지 주의 종이라니. 그래서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엘리야가 늙어 죽은 후에 그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미 아합도 이세벨도 죽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은 다 허물어져 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이 선지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요즘 신학대학 같은 그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수많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그 선지학교로 차원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보면 선지자의 생도 혹은 선지자의 무리들이 존재했었던 사무엘 시대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 세 곳의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목원 그 대전에 있고, 감신대학이 서울의 냉천동에 있고, 협성대학이 수원에 있는 것처럼 선지학교가 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지어놓은 신학교 건물, 기숙사,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 신학생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미어 터지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비좁아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 요단에 좀 넓은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 신학교 강의실을 갖다가 건축하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좀 거주합시다.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때 한 생도가 말하기를 엘리사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죠. 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학생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30여 년,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사서 밥을 먹는데 그 당시 식권이 1,500원짜리인데 1,500원이 없는 거예요. 식권을 못 사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남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산기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숙제한다고 밥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신학생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막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가지고 신학교 가정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대학 동기 목사님이 그분은 뭐 하든 그냥 다방 하든 다방하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어떠한 친구는 또 장사하다 오고, 어떠한 우리 고등학교 5년 선배는 지금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그 대기업에 다니다가 또 다 접고 신학교에 들어오고, 어떤 친구는 육군사관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고 그만두고 또 주의종대에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생도의 그 신학생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 그 신학생도가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체주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우리 두 아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팔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 많이 하는 갑절의 영감은 엘리사가 말을 하잖아요. 너희 집에 혹시 남은 것이 뭐 있느냐? 우리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열자 몽둥이로 휘둘러도 깨질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지만 요만한 기름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거면 된다.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그 그릇을 놓고 거기에다가 그 기름을 붓게 했더니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찼다고 하니까 그 기름이 멈춰서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두 아이를 키우라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역사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상호론정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쭉 열왕기하를 읽어보다 보면 이 신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양식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도가 들 식물을 갖다가 이걸 끓여가지고 솥단지에다가 끓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게 바로 독초예요. 독초. 먹으면 죽는 독초를 갖다가 신학생을 나눠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독초를 끓여 먹은 사람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응? 부유하고 건강하고 돈 있으면 하얀 쌀 사다가 먹지, 좋은 양식 사다가 먹지. 왜 들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독초를 갖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응? 야생초를 끓여 먹다가 그 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했어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후배 전도사는 형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방을 얻을 돈이 없어 강원도 친구인데 노원대학에 빈집이 있어요. 빈집. 그 빈집에서 아무도 뭐 다 허물어져 천장에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 집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데 그 들어오는 대문에다가 깡통을 갖다가 달아놨다. 깡통을.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 잠잘 곳이 없는 친구 있으면 그 깡통에다가 100원을 넣던 1000원을 넣던 그걸 넣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자면 그 깡통 털어가지고 같이 뭘 사다가 먹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친구도 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내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셋이서 자취를 해서 자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근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말하기를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저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 비계만 사다 먹어라. 비계. 그래서 1000원짜리를 들고 가가지고 돼지 비계를 갖다 정말 사러 갔지. 사러 갔는데 1,500원을 달라. 1,500원. 1,500원치 사니까 돼지 비계를 놀라지 마세요. 이만큼 주더라. 이만큼. 그러니까 이걸 다들 좋다고 그냥 들고 오는데 주인이 또 불러. 이만큼 더 가져가요. 이만큼 2개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솥에다가 넣고 그걸 갖다 요리를 해봤어요. 미원하고 고추장만 넣어가지고 그걸 끓인 거 연탄불에. 그러니까 계속 보내도 기름만 나와. 기름만. 응? 그걸 먹는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속이 그냥 미식거려가지고 기억질이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 그런데 그 신학교에 그 기숙사에 있던 우리 후배들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우리 서클 후배들한테 참우리라고 그 정신박애가 대전에 한 200명 되는 정박아이를 돌보던 서클을 우리가 만들었거든. 신학생들. 그래 얘기를 했더니 막 개떼처럼 우르르 내려온 거야 다. 내려와가지고 그거 갖다 그 한 솥을 갖다가 그 기름만 계속 뜨는 그 비계. 그거 갖다 다 먹고 다 비우고 갔어. 그래 그것도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받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된 게 주의종들이 자원에서 오기는 오는데 다들 형편이 참 어려워. 그거 하나씩 그 사연을 갖다 모아가지고 책을 내도 될 정도로 희구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형편이 어쨌든 먹을 게 있든 없든 간에 주의 종이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배가 고파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온 걸 생각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숙사를 새로 짓겠다고 신학관을 새로 짓겠다고 이 배고프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그 나무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자기들 손으로 짓는데 도끼를 빌려서 도끼를 그런데 이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끼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깊은 호수에 날아가 버렸어. 남의 도끼를 빌려온 것인데 오죽이었으면 도끼 한 자루도 살 돈이 없는 거야. 깊은 물속에 도끼 대가리가 빠져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걸 다시 깊은 물속에서 쇠로 만든 도끼 대가리가 나무를 집어던지니까 거기에서 깊은 물에서 떠오르는 역사가 오늘 펼쳐지고 만. 그만큼 도끼자루 하나 사는 것도 없을 만큼 가난했다는 얘기. 현실이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2022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반드시 확장시켜 주시니 요즘 주의 종에게 기도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이 시대에 사역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불편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응? 빌어먹게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좁아 터진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단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난하지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도들 마음속에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찾아야 될 도끼를 다시 찾아 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영적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그 도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잃은 도끼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도끼 잃은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한 학생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나무에 빠져버렸어요. 하필이면 이 도끼가 깊은 강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야 되는데 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도끼를 잃어버린 학생이 어찌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주여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찬송도 이 시대에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한 2년 가까이 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자체가 답답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될 신령한 노래를 지금 시작이 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도끼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기는커녕 깨달지도 못하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도끼를 잃어버린 학생이 어찌했습니까? 5절에 외쳐 가로되, 또 5절에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도끼는 제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을 진실을 토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잃은 도끼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도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교회 안에 기도의 도끼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퍼할 줄 몰라요. 이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그 기본적인 열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엘리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요단강으로 가게 하소서. 이때 엘리사가 어찌했습니까? 2절에 보면 가라 말했어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 기왕이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는 3절에 나도 함께 가리라. 선생님 제 부주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는 그의 소원대로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역사를 베풀었던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라 말씀하셔서 잃었던 도끼를 찾아 손에 취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적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따라갑시다. 사랑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창첩해야 될 두 가지 요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제 말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능력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배처럼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아휴, 우리 권사님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못 따라가. 응? 저 기도, 저 영역, 응? 저 믿음, 응? 나에게도 저 권사님 같은 영역을 주옵소서.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훌륭하냐. 정말 영감 있는, 사랑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나뭇가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른 도끼를 찾았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풍선처럼 그 무거운 새로 만든 도끼 머리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응? 아니 도끼가 새로 만든 도끼가 돌보다 무거운 거예요. 쇳덩어리 도끼가 풍선처럼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물 위로. 응?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뭇가지가 무슨 요술방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뭇가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도끼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니. 쇳덩어리 도끼를 풍선처럼 머리로 떠오르게 하시는 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잃어버린 찾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이라니.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신경수 씨의 작품으로 치매 초기에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이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내용입니다. 식구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문제는 10%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태도가 90%가 더 중요하답니다.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늘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너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성공과 성숙은 문제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어떤 사람 말했어요.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슬퍼하지 않았어요. 철문이 절로 열렸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풍랑도 참전케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오늘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6절에 엘리사 그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을 때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여러분 믿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갖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적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세상 살면서 이적이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한번 반문해 보시고 사는 것 자체가 기거동장하며 숨쉬며 사는 이 시간 이적이 아닌 것이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거다. 이적이야.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머리로 와서는 까맣게 되고 혈관이 빨갛게 되는 것은 이적이에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분홍색 꽃이 되는 것도 이적이에요. 지구는 둥근데 물이 엎어지지 않는 것도 이적이에요. 당시 선지 학생들은 신학교를 신청하면서 각자 손에 도끼를 잡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서로의 제목이 모아져서 기둥이 되게 했고 들보가 되게 했고 이와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큰 나무를 베었고 다른 학생은 작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그리고 자기의 몫을 갖다가 베어가지고 메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 도끼가 없는 학생은 도끼를 빌려다가 자기의 몫을 감당했어요. 온 성도가, 모든 지체가 자기의 신앙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 도끼를 찾으라는 거예요. 도끼가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른 도끼가 무엇이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도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년 믿음의 도끼질이 우리 성도들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야 됩니다. 응? 신앙생활 땀이 나도록 해야 돼. 기도도 땀이 나도록 해야 돼. 아멘 합시다. 헌신도 땀이 나도록 헌신해야 돼. 응? 하나님의 말씀도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물질을 사용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 모든 만사를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은 경우에 따라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은 경우에 따라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믿음은 경우에 따라 귀머거리 기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바로 믿음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송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바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스토로사라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제가 작은 도매상 하나를 경영하고 싶은데 $2,000만 빌려주십시오. 바턴은 웃으면서 젊은이, 담보로 맡길 것이 있는가 물었어요.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제게는 담보가 없습니다. 혹시 담보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부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담보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 젊은이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증서도 작성하지 않고 2,000불을 빌려줬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세계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생겨나가지고 이 부자 바턴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때 2,000불을 빌려간 스토로사가 그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요? 내가 지금 75,000달러나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다오. 사장님, 그거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에 빌려간 2,000불은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게 또 왜 돈을 주겠다는 웬 말입니까? 그때 젊은이가 말하기를, 그때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사장님이 내게 믿고 빌려주신 그 은혜는 아직도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걸 미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미천이 되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미천이 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지 뭐요. 믿음이 미천이 되고, 믿음이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자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주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미천도 있고 무기도 있고 자본도 있는 사람이야. 기도는 무거운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문제가 사는 것이 참 어렵지요. 인생의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잰다면 얼마나 될까? 어떤 유머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인생의 무게가 11,000근이라고 하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지금 1,000근, 10,000근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근 더하기 10,000근은 11,000근이라는 얘기, 인생의 무게. 우스갯소리지. 굉장히 무거운 거, 11,000근이라니. 예? 자, 그럼 반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정답은 10근이라고 말합니다. 소고기 10근 아주 가볍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다끈다끈 하다는, 다끈다끈 하니까 10근이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인생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늘 가볍고 날개처럼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비상하는 역사와 능력이 함께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은 예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가벼운 역사가 앞으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도끼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사랑, 진실, 공의, 직장, 물질, 건강, 이러한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믿음 생활을 더욱더 높이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남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주께 간구하면 그 무거운 잃어버린 인생의 도끼가 풍선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돌아오는 역사가 다음 주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무게가 참으로 만근 천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참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권고하시는 그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는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다음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택한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